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무더위가 그래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 한낮의 더위가 30도를 넘긴 하지만 바람이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람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하나 들어갔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통계표를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4년도까지 1년 통계가 나왔지만 2026년도에는 2분기 통계가 나왔는데 2분기 동안의 전국 범죄 총 건수가 40만 822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는 약 6,156건이 발생했고 또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이 3,979건으로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말고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강력 범죄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최윤기 사건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났지만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무차별적인 사건들, 묻지마 폭행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인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진단을 합니까? 환경이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하고 환경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회적 구조를 바꾸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요소들도 인간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져도 인간의 욕망과 미움, 거짓과 폭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는 더 교묘해지고 더 다양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로마서 3장 23절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또 죄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은혜를 새롭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흔히 죄인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단순히 잘못된 행동으로 정의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근데 사탄이 먼저 누구에게 다가와요? 하와에게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 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탄이 하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왜곡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다.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거짓말을 믿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여자가 문제라고. 근데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우리는 여기서 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 것이 결국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감으로 인간 존재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 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뜻하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에서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을 비껴나가다 목표를 놓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본래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고 창조되었는데 그 본래 목적대로 사는 인간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없거든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의 유익, 나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리얼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렸던 아담과 하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특성이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마련이에요. 누군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괜히 움츠려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 예배보다 세상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고 자리를 옮긴 상태를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의, 자기 중심,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하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설교를. 그리고 릴스라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쇼츠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쇼츠를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노방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 댓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 아담의 실패를 기록한 사건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아담은 뭐죠?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하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죠. 다윗도 고백해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다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 인간의 존재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 타락이란 나의 의지, 나의 행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폭격을 하잖아요. 3층 집이 있는데 폭격을 맞았어요. 근데 이 3층만 폭파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층과 2층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의지만은 살아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전적 타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앞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렸으며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뜨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를 탓을 하죠. 저 여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또 누굴 탓을 해요? 자기를 유혹한 뱀을 탓해요. 죄는 뭐예요? 죄의 습성, 죄의 독특성은 언제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식은 착한데 남의 자식이 문제. 남의 자식이. 예? 내 자식은 착한데 근데 보니까 키워보니까 꼭 착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대신 누구의 영광?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죄는 결국 인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된 그 본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니,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원시복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이전과 복음을 만나기 이전과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달라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뭐 사는 거 똑같잖아요. 농사 짓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농사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던 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사업 다 때려치십니까? 아니죠. 하던 일, 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회개로 시작하여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던 우리의 인생을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바꾸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한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인간은 죄를 범했고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원죄와 전적 타락 아래 태어나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인간의 절망을 말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성도 되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여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